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휴일인데 휴일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는 귀한 자세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말 동안 지나온 본문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부터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들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음을 밝히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곧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는 표적을 통해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은 맹인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가 그 부모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이후에 안식일이 지었지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를 씻게 하셨고 그는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눈을 떠 볼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 사건은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곧 논쟁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논쟁에 대한 본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13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이죠. 14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죠. 본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치유했던 그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치유를 언제 하셨는지, 곧 안식일 규례를 어겼는지 아니면 어기지 않았는지를 그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표적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과연 지켰느냐 하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였던 거죠. 이제 15절 본문에서 바리새인들도 이 맹인이었던 그에게 물어보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무언가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선 본문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16절에서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이들은 과연 죄인이라면 이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앞서서 나왔던 본문처럼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두 가지 판단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17절에서 그들은 다시 맹인되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이제 맹인은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1절에 보면 처음에는 이 맹인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의 인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눈이 열렸고 이제 영적인 인식도 조금씩 밝아져 나가는 거죠. 18절부터 19절 말씀은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곧 그 맹인이었던 부모를 불러서 확인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 부모에게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기적 자체를 부정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20절부터 21절에서는 부모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20절에서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절에서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책임을 그 아들에게, 맹인이었던 그에게 돌리는 거죠. 22절부터 23절은 왜 이 부모가 맹인으로 책임을 돌리는지를 그 이유를 밝혀 말하는데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대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그 유대교에서 출교하도록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는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을 눈을 뜨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쫓겨날 위험 앞에서 침묵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한번 고민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의견 표명이라기보다 삶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본문은 한 사람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동시에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또 부모는 사실을 알지만 두려움에 머물러 있죠.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빛은 비추어졌지만 모두가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과연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표적을 보면서도 단지 한 사건으로만 이해하는지 아니면 그 표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이는 형식과 규례를 중요하게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사람에서 선지자라는 고백으로 그의 인식이 성장해 나가지만 바리새인들은 빛 앞에 점점 더 완고해져 갑니다.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죠. 빛은 동일하게 비추어지지만 그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오늘 사람들의 내면에게 전혀 다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모셔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휴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또 한 주를 보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베풀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체면이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인정하고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식과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선언적인 경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한 주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제가 기도하며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한 주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요한복음이 전개될수록 더 선명해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처럼 우리 삶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가 그러한 한 주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함과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